주함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메일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교동문 시편 91편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아내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지인으로부터의 이 메일에 대한 것은 언급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드릴 예배를 위해서 교동문을 찾다가 시편 91편을 싣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편 91편 3전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이 91편을 싣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상황을 너무나 정확히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을 한번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인을 통해서 저희 아내에게 시편 91편을 주신 하나님. 또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동문을 선택할 때 시편 91편을 고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서로 이것에 대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재 사람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교우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사역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에 고난의 사역이 부족해서 바울이 그 고난을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었습니다. 누군가 더 채우고 뺄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완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기 자신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직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자기도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쇼핑을 하기 위해서 HEB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들은 2% 유지방 우유를 보통 먹습니다. 항상 그곳에는 그 우유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처음으로 2% 유지방 우유는 다 동이 났습니다. 1% 유지방 우유도 몇 개 남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충격이었죠. 그 다음에 계란을 사기 위해서 계란 코너에 갔더니 계란은 어떠한 종류를 막론하고 하나도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내면의 심리를 그 두 가지 품목의 동남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라든가 휴지, 손세정제 이건 물론 필수 품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는 순간 정말로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이 기회가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별로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마트에 있는 물건들. 그런데 그 물품들이 없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대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풍족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렇지만 요새 겪게 되는 이러한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풍족한 중에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불안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많이 사재기 광풍이 미국 전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재기 광풍, 당장 필요 없지만 많은 것을 확보하려는 마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면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은 내가 빨리 가서 기회를 얻으면 사재기를 할 수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사재기라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었어.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울 때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지금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정말 급박한 순간에 내가 믿음을 더 가지겠다. 성령으로 충만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신앙의 사재기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 모습 그대로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가짜 믿음이나 연약한 믿음은 두려워서 공포, 패닉 상태로 가지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하나님께 두어져 있다면 우리 안에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왜 그토록 우리는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아니면 명예를 위하여 오늘날 그렇게 맹위를 떨치던 돈을 위하여 살아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안전자산이라고 금이나 아니면 미국의 국채 같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금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요즘 사태를 보면 금값도 추풍낙엽처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한국의 경우에 미국 달러면 그래도 최고의 안전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달러 사재기에 광풍에 지금 기업이나 개인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달러라고 해서 완전 자산입니까? 완전히 안전한 자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달러도 추락할 날이 있음을 전문가들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진행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우리가 처절히 반성하고 이제라도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몬, 물질을 동시에 섬기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그렇지만 돈도 좋아. 만몬, 세상도 좋잖아. 이 두 가지를 같이 섬기고자 하는 그 현 신앙의 실태를 바라보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온전히 만몬을 버리고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 목사가 되기 싫습니다. 나는 그냥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간증들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복음 전도를 오롯이 사역자들, 목사와 전도사들의 몫이고 물론 평신도인 가운데도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은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 열심히 해서 돈 열심히 벌고 헌금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역을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그냥
사역자들만 바라보는 그냥 해바라기 같은 신앙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종교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당시에 신학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그 당시에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제대로 부르시고 그렇게 했다면 훨씬 더 효과 있는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오늘날의 관점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신학교육도 받지 않은, 종교교육과는 거리가 먼 11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주의 일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신학교육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종교의 전문가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인 목사나 전도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육과는 거리가 먼, 종교교육과는 거리가 먼 11명의 제자들을, 11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바울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지요. 신학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이방 사역을 완수하게 하는 그 귀한 일을 맡기지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배웠던 것,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이후의 삶 가운데서는 자기의 지식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의 어떤 전통이라든가 그런 율법적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철저히 준비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래 세상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 깁는 자. 그런데 자기가 나는 천막 깁는 자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텐트 메이커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에만 그쳤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고, 오늘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직분이라고,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직분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의 이 원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헬라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직, 스튜어드십, 청지기직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님의 경륜, the dispensation of God,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고, 또 사명, the commiss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분이란 말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직분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목사나 장로나 그런 뭐 전도사나 그런 쪽에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이란 말보다는 저는 사명이란 말로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은 무엇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 이 구절에서는 사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뭡니까? 내가 부득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커미션, 명령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하나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렇게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과연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했냐 하면 골로새서 1장 26절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성도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나 보통 이 교회에서 볼 때는 직분자가 아닌, 집사라 장로나 권사가 아닌 그냥 평신도겠죠. 우리가 보통 성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과거에는 감추어졌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을 다 끝낸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구나, 일반 평신도들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누굽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바로 앞절에서 말했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어떠한 사명이 있냐면 바울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이 어떤 사명이 있냐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 그리스도는 비밀 아닙니까?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을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놀랍구나, 이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려 하신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한 비밀을 알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최고 주체는 물론 성령님이시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 통해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 것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선교 열심히 하고 그 나머지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그냥 각자 자기의 일터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면 끝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 이 신앙의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것도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일임을, 최고의 성도의 사명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기는 사역자다, 뭐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적도 있지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즉 자기나 사도 바울 당신 자신이나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성도들이나 동일한 사명인데, 동일한 사명은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이 비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경륜이라고 하는 것, 오이코노미예요. 여기서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예수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사역자, 성도, 이 사명이 다 무엇입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를 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냐 하면 권면하는 거예요. 이 권면하는 게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권면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것이 경고하의 메시지도 포함됩니다. 현재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메시지, 그곳에는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권면하고 그 다음에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온전히 제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일 때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고, 이단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대로 나아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지혜로가 아닙니다. 세상 지혜로가 아니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모든 지혜로. 이 모든 지혜라는 뜻은 뭡니까? 세상 지혜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완전한 자, 흠없는 자, 이런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바울도 이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가 사명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함께 상속자가 된대요. 첫 번째 상속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외에는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다. 종이 아무리 주인한테 잘 보이고 열심히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종의 신분에 그칩니다.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이며 주인의 기업에 함께 참여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시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함께 지체가 된다. 지체, 연결돼 있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자,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붙어 있는 자,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성령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 있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주함께 교회 교우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학문적으로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다음에 온전히 성령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려니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바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도로서 한 명 한 명의 성도로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과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린 여러 가지 사명을 찾고 방황해 왔습니다. 나의 일터에서. 물론 그것도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어리티, 최고의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사명은 복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자, 그것이 어떤 사역자만 해야 되는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된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사명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